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불행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심지어 일어나기도 하지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면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참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과 다윗의 가족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인데요. 따로 설교하기 참 민망할 정도로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부모로서 부모인 다윗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부모인 우리에게 똑같이 투영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 행동들이 있겠다. 그리고 그게 오늘 다윗에서 저는 발견된다고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 대할 때 화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그 화가 우리의 마음보다 더 과하게 크게 과장되어서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부모들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힘들죠. 분노를 표현하고 났을 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표현하고 났을 때 과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이 해결자가 아니라 잘 질서를 지어주고 영적인 분리수거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름 지어주고 어떻게 직면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했던 일 어떤 경우에도 이해될 수 없고 용서될 수 없습니다. 자기 동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아프다는 핑계로 불러내어서 아프다고 가까이 오게 한 이후에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용서될 수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주의하지 않았던 다윗 그 스스로 자기 딸을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형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몹시 분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계속 찾아봐도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암논도 그 자리이고, 암논도 그 왕자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그런 일도 다 똑같이 있고,
다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둘이 뭐 다른 어떤 화해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에게는 위로했다는 말도 없고 암논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부모의 얼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한 그런 사회적인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네 발로 길 때, 두 손 두 발로 이렇게 길 때 엉금엉금 기는데 반대편에서 엄마가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이리 와 그러면 아이가 얼금얼금 이렇게 기어오죠. 그런데 특별한 장치를 더했어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 큰 테이블 위에 가운데 한 1m나 될까요? 그 1m 정도를 투명한 바닥에 보이는 유리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뭐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걸어오는 아이가 이렇게 기어오는 아이가 보기에는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벽처럼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다 어른들이 보면 그냥 유리구나 이러고 가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뭐 이게 유리다, 이게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보고 너무 애가 뭐 기뻐서 이렇게 걸어가는 막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딱 그 앞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행동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부모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얼굴에 따라서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웃고 있으면 아이가 그 상황을 보고 부모 얼굴을 보고 그걸 그냥 건너와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부모 얼굴을 보고 이게 뭔지, 이게 지금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 일을 지금 잘 통제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웃는 걸 보고 그냥 와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얼굴을 움츠리고 있고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가 거길 넘어가지 못해요. 머뭇머뭇하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울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냐면 부모 얼굴이더라고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일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아이들은 처음에 부모의 얼굴 보고 알아요. 이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압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만나죠.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일이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일에 반응하고 그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 해도 되는 일이구나.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넘어설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잘못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일부러 그 길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 앞에 있을 때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분노와 책임, 내가 화가 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혹은 자녀들도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가, 혼내야 될 부분들과 교육해야 될 부분, 무엇을 새롭게 알아야 하는지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잘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집이지요. 사방팔방에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잘 정돈이 되어서 분리수거가 되어 있으면 그 일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사방팔방으로 섞여 있어서 이게 화나야 될 건지 이게 지금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준이 아주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행동을 나누고 위로와 교육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화가 나는 거지만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줘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짓고 어려운 그 아이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똑같이 교육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영적인 분리수거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주저주저 머뭇머뭇했을까? 아마도 언뜻 들었던 생각은 그가 밧세바와의 일로 인하여서 만천하에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들었죠. 그것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자기가 했던 일,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이런 안타까운 일 앞에 머뭇머뭇거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잘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 일에 있어서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상담으로 유명한 분한테 본인의 아이에 관련된 전화가 왔대요. 이분이 정신과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으로도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분인데 본인 아이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거 엄하게 이야기해야겠다. 폭력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갔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그러면서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랑 얘기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왔구나 이제 끝나서 이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어찌됐건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지만 이 일이 본인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참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말이 끝나고 막 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본인이 상담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신경정신과 선생님 의사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자기 앞에 이런 자기 자녀로서 있는 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고쳐주고 당연히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교육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바르게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엄마로서 이해하고 그 상황을 어떤 일인지 설명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선 결과가 어떤 삶의 결과가 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질문해주고 알아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에 반응하게 될 때 마음으로 참 씁쓸하고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다말에게 가서 안타깝게 질문해 주었을까? 다윗이 암논에게 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봤을까? 그래서 누이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물어봐 줬을까? 그 물음과 대답대로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해 줬을까? 분리수거 과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어봐주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고도 싶어요. 침묵은 중요한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뿐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낫는 게 아닙니다. 덧나고 있는 거예요. 덧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요. 조용하면 잊혀질 거라고. 근데 그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아프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 일을 어떻게 마주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어려운 일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는 어려운 일들 앞에 보이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고백, 지혜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어떻게 다시 원위치를 찾아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평생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다 경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중요한 고비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축복하여 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짧은 견해와 경험으로는 아이에게 생긴, 우리 자녀에게 생긴 이 고난의 시기와 어려움을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알 수 없는 일과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게 지혜예요. 그걸 보고 배워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게 지혜예요. 개척을 하고 저희 부모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에서 평생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은퇴하셨죠.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부모님의 그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에는 참 큰 상처였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는 걸까? 그게 늘 제게는 수수께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정말 축복하려고 하실 때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거였어요. 축복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직면하게 됐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쓰러지시게 되시는 일이어서요. 그리고 병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서 저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던 모든 일에도 전혀 다른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일들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담임을 하고, 제가 개척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냐면, 우리 부모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셨지? 그거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강단에서 어떻게 엎드려져서 기도하셨는지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지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어떻게 찬양하셨는지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그거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지?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진짜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게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이가 생길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게 될까? 그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전도 나가자 그러면 되게 어려워해서 속상하기도 한데,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구에서 날마다 전도하던 곳이 있었어요. 처음 3년은 가천대 1번 출구에서 전도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또 교구에서 전도할 때는 수서역 1번 출구 가서 전도했습니다. 매주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래 한 번은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요. 저희 이렇게 우리 같이 갔던 전도하는 분들을 내려드리고 주차 파킹을 하고, 봉고차를 파킹을 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제 자리로 가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딸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중에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원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너 가천대 1번 출구 와서 한번 기도해봐라. 전도하지 않고 기도해봐라. 너 수서역 1번 출구 와서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한테 아빠가 전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계속 그렇게 물으면서 전도했던 이곳에 하나님 저 왔는데 제 문제가 이런 거요라고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빠가 날마다 매주마다 나와서 여기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수없이 찾았던 이곳에 네가 와서 같이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나게 비싼 땅을 주셨어요. 가천대 1번 출구와 수서역 1번 출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아마 잘 없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 역사이니까 잘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가 계속 매주마다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 딸들을 만나주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자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꽤 괜찮은 재산과 꽤 괜찮은 배경들을 선물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물려줄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빨리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일수록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물론 그걸 한 방에 알아듣겠습니까? 그 과정이 지혜인 거죠. 그 순간에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 사이에 또 다른 참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과 암논의 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 중에 남자 권사님 중에 같이 청년부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청년부를 하면서 이분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일들은 뭐냐면 자녀 2명이 아들 2명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컴퓨터 못하게 하고 전원 껐다가 이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막 힘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은 됐지만 아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서 막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저도 놀랄 만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금방 통하나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계속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막 너무 힘든 거죠. 학교 그만두겠다고 아이들 그러고 결국엔 학교 둘 다 그만두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좀 인가가 있는 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실 정도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그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서로 안부를 묻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하나님 어때요? 제가 그 2 아들들 이름도 아직까지 알고 어때요? 우리 걔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걔네들 군대도 잘 갔다 오고 지금 취직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감사했는 줄 알아요? 그 과정들을 쉽다고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적어도 한 가지 그 2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자기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주했는지, 어떻게 그 일을 삼으려고 했는지.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어떻게 다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능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배우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압살롬과 암논이 그 묘한 분위기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부모가 몰랐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이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커다란 아픔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의 지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문제들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부모의 역할, 영적인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잘 매듭지어 주는 겁니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침묵은 중요한 문제를 방치해 두는 것뿐이에요.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화내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질 때까지 질문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어려움을 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 많이 알아보죠. 나름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는 참 피하는데 급급하다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롭게 이 일에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주님께 묻고, 모르면 자녀들에게도 묻고,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고, 물어서 이유를 같이 설명해 나가고, 내가 알아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게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